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기본된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광야가 왜 필요했을까? 원래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이 인간은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고 함께 걸었던 사람이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지요. 그 아담은 원래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소통하고 늘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 때문에 광야로 쫓겨납니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광야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당하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폐쇄가 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에덴은 다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요. 광야로 우리가 나간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내보내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징벌 또는 체벌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원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광야의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40일 걸렸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40일이라는 일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일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늘 광야에 있었어도 광야에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광야를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광야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구도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고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이나 또한 받는 시험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목적입니다. 광야에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사건들, 그 사건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있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이 애굽은 속칭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길 원하시는 거지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만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된 곳. 원래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된 곳이 이 땅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땅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지요. 사람 안에 죄가 우리가 죄를 통해서 이 세상도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 다시 말씀으로 회복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다 뭐예요? 여기가 광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몇 년 걸었다고요? 40년이요. 아브라함은요? 대략 40년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모세도 미디안 땅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이요. 거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은 40년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꼭 40년이 걸리라는 법은 없지요. 애굽에서 나오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통과한 게 뭐라고요? 홍해라는 바다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있다가 민수기 10장에 보면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약 38년 동안 걷게 되는 광야입니다. 광야 끝에 가요. 민수기 끝에 가면 어디에 도착하냐 하면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을 합니다. 모압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설교한 책이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요단강은 어디서 통과할까요? 요단강은 여호수아 5장에 가면 드디어 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이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죽어서 건너가는 강이 아니라 요단강은 또 다른 의미의 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곳이 분명히 어디라고요? 가나안입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 뜨고 가야 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디일까요?
저는 가나안 땅이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딴 데로 가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저한테는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지요? 어디가 가나안 땅이냐? 내가 바라보고 있는 땅이 어디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존재해야 될 땅, 나에게 그 땅이 어디냐? 그 땅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이 보이면 나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봐요. 안 봐요. 그리고 세상에서 나오긴 했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곳이 광야가 된다라는 거지요.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에 뭐가 없다고요?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요. 신앙인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좋은 대학, 그리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곳은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자 뭐 먹고 살아요? 만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곳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속칭 말하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것이 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름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세요. 똑같은 비전 말고요. 각자에게 맞는, 왜 이 비전은 언제 주어진 걸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비전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했을까요? 글쎄요, 목사님. 자, 그럴 때는 일단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이시면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아는 부모라면 아버지 쫓아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버지는 기도 안 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분가하지 않았다면, 아직 내 슬하에 있는 자녀들이라면 그 자녀의 비전을 부모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있는 많은 부모에게 자식의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자, 그 비전이 뭐예요?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왜 살아가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체화시켜야 될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방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향이 있었지요. 목적지가 분명했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목적지를 알아도 이곳에 가기까지 훈련되어져서 이쪽에 들어가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뭐하다 다 죽어요? 원망, 불평하다 죽습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내 삶 가운데 사건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억가심정이 왜 이런 일,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고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넘겨야 합니까?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회개하고 저렇게 무릎 꿇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고난이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벗어버릴 거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안 와도 벗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무슨 방법이 있다고요? 거봐요. 네, 이게 대답이 없지 않았어요. 내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왜 66권의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요. 요 시내산에서 율법, 성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66권의 말씀을, 정경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 붙들고 살라고요.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네, 이 말씀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광야에 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를 안 들어가 봐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의 부분이 뭔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고난이 오기 이전에 이 광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칭 오고 있는 고난이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 이런 건 있어요. 욕심 때문에 오는 거, 이게 당연한 거죠, 그죠? 예, 뭐 하려고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아주 선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욕심 많은 분들은요 너무 단순해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하신 분들이 있죠. 답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단순한 게 좋고요. 생활은 단순한 게 좋습니다. 자, 이 광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이 길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애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좀 나눠서 빠르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애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애굽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애굽에서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고난이 오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 찾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왜요?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좀 노예로 살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극한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기억할까요? 하나님이요. 고난이 오면 누굴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더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고난이 딱 오면 제일 먼저 어디로 오셔야 돼요? 여기 오서 무릎 꿇으셔야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워룸에 들어가서 무릎 꿇으셔야지요. 그 고난 가지고 함께 가지고 가셔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애굽에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삶이 애굽의 삶인데, 자,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 주시냐면 목자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목자였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하셨나? 그러면 제가 그 목자가 준비되어서 제가 그 목자 역할을 하면 좋겠다. 전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짖을 때에 목자를 준비해 놓으셔요. 그래서 이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재앙부터 몇 번째 재앙까지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하지요. 그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다 깨뜨리는 거예요. 뭘요? 우상을 다 깨뜨리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이 다 깨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눈높이를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 있죠. 현솔이가 민솔이하고 놀려면 민솔이가 현솔이를 맞춰야 돼요? 현솔이가 민솔이 맞춰야 돼요? 당연히 이건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현솔이하고 놀려면 현솔이가 저를 맞춰야 돼요? 제가 현솔이한테 맞춰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 나가시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말이 이상하네. 자, 이 애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언어와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뭐라고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적과 꿀이 흘러요, 흐르긴. 그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눈높이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보이는 거 뭐밖에 없어요? 나일강의 풍족함밖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눈높이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꼬실라이제이션 하려면, 야, 애굽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기 있어. 내가 너희를 글로 데리고 갈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희 인도할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끊을 수 있는, 뭔가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을 뭐예요? 눈으로
직접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네 사람이 와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우와 네 사람이 그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야 되니까. 왜요? 기적을 안 보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기적을 보여줘야죠. 아우 목사님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지금도 만나고 있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군대 때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술을 좋아해요. 여자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군 생활할 때 이 정신이 바짝 들었던 게 뭐냐면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완전히 파괴됐어요. 완전 이건 폐차가 돼요. 그날 사고로 바로 폐차장으로 갔는데 딱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딱 그 사람 앉아 있는 고깃만 멀쩡하고요.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걸어왔대요 집에. 나와서 걸어왔어요 집에. 그리고 아무것도 안 아프고 그 다음날 다시 군부대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근데 그 차는 어떻게 해요? 바로 폐차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할게요? 아유, 애굽에 있으니까 그렇지. 애굽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애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눈높이를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니까 이런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은 언제 필요해요? 기저귀를 찰 때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기저귀를 찰 때 필요한 거지. 이 기적은 아무 때나 때로는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기적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기적을 보여줘야 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지요. 여기엔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눈높이를 맞춰야죠.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이 땅과 똑같이 아니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이 있어. 너 야, 그 땅 말고 이 땅 사. 이 땅이 최고야. 그러니까 그 땅이요? 기가 솔깃하잖아요, 그죠? 솔깃하신 분 계시지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땅 좋아하는 그 민족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땅 얘기하면 귀가 번쩍 들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예요?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그런 기적이 있어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이런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 있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야 내가 원하는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주신대. 그래서 콜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그 땅이면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그 땅 주시면 제가 갈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수준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수준에 맞춰서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낸다고요? 예비된 한 목자를 준비시키는 거지요. 그 목자는 모세는 몇 년 동안 준비된 목자예요? 40년. 그러면 모세는요 이 사람들 보면서 속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답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답답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높이를 낮춥니다. 그래서 이 목자를 통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뭐냐 하면 이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체험하는 거지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살아있다. 네가 보고 있는 이 우상보다 더 위대한 신, 단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 하나밖에 없어 라는 걸 알려주는 곳이 어디냐면 이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꿈에서 깨는 거예요. 이 땅 너무 좋아. 에덴 동산 같고 누가 이 말 했는 줄 아세요? 애굽을 보면서 에덴 같은 동산이라고. 누가 할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룻이 헷갈리시죠? 롯이 그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3장에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거기가 우리의 한계입니다. 왜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 요 사이인데요. 요 사이가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이 사이에 나옵니다. 12장이 뭘까요? 6월절입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패스오버. 사망이 넘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신 거죠. 그래서 초태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을 잡는 거죠. 그 어린 양이 곧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을 잡고 또한 어린 양을 잡을 때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나그네 복장을 하고
딱 허리에 차고 지팡이 짚고 급하게 먹어라. 뭐냐면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약간 더우시죠?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네, 저도 지금 그 말 하려고 했는데, 네, 아직 오후는 좀 약간 덥긴 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약간 더우시면 저는 엄청 덥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인데 구체적인 삶에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곳에 있으면 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다니고 바르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것을 적용하며 사는 거지요. 자, 그리고 13장과 14장에 가면 이제 출애굽을 해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디까지요? 이 홍해 앞에까지 인도함을 받아요. 자, 그 짧은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홍해 앞까지 나오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곳이 요 짧은 구간인데요. 앞으로 40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 건지 여기서 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오리엔테이션, OT를 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원칙 3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으뜸으로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여러분들 이게 기준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제 옆에 분에게 네, 하나님이 으뜸이랍니다. 빨리 하나님의 으뜸이랍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으뜸입니다. 뭐 이렇게 계속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으뜸이에요? 아니면 으뜸인 게 또 있어요? 으뜸 있잖아요. 또 때로는 우리 자식이 으뜸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으뜸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내 시간이, 아니면 내 건강이 수시로 그 으뜸되는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짧은 과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OT를 해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만 으뜸으로 섬겨라. 두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요때 6월절 이후에 바로 연결되어진 절기가 뭔지 아세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뭘 제거해야 돼요? 무교병을, 그러니까 유교병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그 유교병이 뭐냐 하면 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뭐를 없애는 생활이에요? 죄를 없애는 생활이에요. 오늘 설교하잖아요, 제가. 그죠? 예수 믿으면 죄를 져요, 안 져요? 저요? 네, 얘네들 설교 안 들어, 애들이. 네, 애들이 설교 안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설교래. 죄를 안 져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설교를 안 들으시고 요것만 딱 듣고 가면 저 목사님 난 맨날 죄 짓고 있는데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인가? 이러고 가시면 안 돼요. 자,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죄와 멀어지는 삶. 왜요? 예수님이 악한 자의 손에서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죄는 멀어지게 되고 죄는 점점 내 삶 가운데서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죄 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어디예요? 이 광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성령인데 이 광야는 육정을 따르지 말고 육을 따르지 말고 감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 광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정대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닙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좀. 네? 솔직해져 보세요. 네, 감정 따라가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네? 이 광야는 감정을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광야는 뭘 따라가야 돼요? 눈앞에 뭐가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감정을 따라가면 죽어요. 광야는. 내 육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자,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성령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하면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돌아가야 돼요. 하루의 시작을 뭐로 시작해요? 기도와 말씀. 하루의 마지막을 뭘로 끝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시죠?
그런 기도 말고 12시 딱 되면 5분 동안 무릎 꿇고 나만의 기도하는 장소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삶이 나를 인도해 간다니까요. 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광야에서 길을 헤매는 것도 아니고요. 그날 그 시간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뭐로 하라고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시작하시는 분. 일단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기도 말씀 시작하시고, 그죠? 여러분들 기도 말씀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결단한 이거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할게요. 죽을 때까지 성령 안 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결단입니다. 그러면 인도 받아요, 안 받아요? 인도 받아요. 좀 믿어보세요. 인도는 받습니다. 100% 받아요. 자, 홍해길로 인도하여 건너가게 하시는 거라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나오는데, 자, 홍해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홍해 건너는 걸? 네, 세례. 우리 장로님만 말씀하시고 다 아시는데 얘기 안 하신 거죠?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례는 뭐예요? 죽고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홍해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 세례는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꽤 많이 나올 텐데 자기 부인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자기 부인. 자,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세례하는 삶은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지속돼야 되는 것이 세례의 삶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부인. 내가 아니라 중심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늘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삶을 매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날은. 그런데 오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내가 붙잡혀 있으면 내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건너오면 15장에 보면 뭘 합니까? 찬양을 해요. 그죠? 이 찬양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666 짐승의 표를 벗어난 사람의 찬양이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군대, 바로와 군대는 수장되게 되지요. 자,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지, 어떻게 사단이 쫓아와도 우리를 만지지 못하죠. 그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지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막아주시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만 따라가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약한 자가 손도 못 대요. 근데 우리는 맨날 붙잡히잖아요. 목덜미 딱 잡혀갖고 다시 끌려가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 부인 안 하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계속 자기 중심대로 살기 때문에 홍해 앞에 가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홍해 앞에 또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은 습관을 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이 습관을 다 뜯어 고치는 것이 이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광야를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광야는 홍해를 건너서 15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 곳이 첫 번째 광야입니다. 이 첫 번째 광야를 뭐 같다고 그랬어요? 유년기. 유년기는 뭐 먹고 살아요? 유년기보다 더 어리죠. 유아기. 유년기가 아니라 유아기라고 해요. 유아기. 유아기는 뭐 먹고 살아요? 젖 먹고 산다고 그랬죠. 젖 먹고. 그죠? 딱 단단한 음식 못 먹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것이 이 첫 번째 광야입니다. 이 유아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곳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요. 네, 다 복 받을 줄 알아요. 예수는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대답 못 하시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근데 그 복이 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 복이 뭐게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복복자로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그 복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 복을 의미하는 거지요. 자, 예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어요? 세상의 복과 하나님 복은 다릅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들어서자마자 어떤 복이 기다리고 있나요? 떨어지는 복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지요.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왔는데 뭐가 없어져요? 물이 없어요. 뭐가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이 첫 번째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아버지 이만한 하여튼 풍선을 달고 다니고 대단하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여러분들 내 눈앞에 바다가 쫙 가려서 지나가는데 막 여기 수족관 막 아쿠아리움 막 저면서 우와 고래 막 어마어마한 걸 보고 딱 지나와서 홍해를 딱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야, 홍해도 갈라졌는데 야, 한 발자국 딱 뛰면 바로 가나안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뭐 이런 기대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대감 갖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대감 가운데 갔는데 여기는요 그 기대가 산산이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곳이 이곳이다라는 거지요. 모든 것이 다. 자, 신광야라는 곳은요 경제, 관계, 자녀 문제가 망가지는 곳, 바로 음식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거지요. 관계가 다 깨어지는 곳, 그것이 신광야입니다. 리비듬은요 목마름을 경험하지요. 의미를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이 힘이 쭉 빠지거든요. 무력화된다라는 거거든요. 목마름 이때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렇게 목마르지? 목 안 마르세요? 목말라요 진짜. 예수를 믿는데 왜 목마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왜 목이 마릅니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목마르지 않다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왜 목말라요? 우리가 먹는 물이 달라요. 샘 솟듯 우리 안에 흘러 넘쳐야 될 예수를 통해서 튀겨지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아말렉 전쟁이 준비되어 있죠. 사람의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도피가 아니라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극복해 나가는 것이 관계입니다. 딱 오면 아말렉이 준비되어 있어요. 뭐 하려고요? 관계가 다 깨어지고 우리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리더십의 한계도 경험하게 됩니다.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지요.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 인생의 구세주는 하나님만 된다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까지 모두 다 내려놔야 될 것이 이곳입니다. 처음에 유아기 때 받는 훈련이에요. 다 떨어져요. 기대했던 거 다 무너집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했던 거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내리고 난 다음에야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리더십의 한계를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모세도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15장부터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시내산에서 받는 율법입니다. 두 가지를 받아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을 제정받는 곳, 그것이 시내산입니다. 자, 19장에 도착해서요 40장까지 이 시내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율법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켜야 될 법도, 윤리, 그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준 겁니다. 왜 미리 줬다고요? 여기 들어가서 줘도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제까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원리에 몸이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 원리. 그냥 딱 생각하면 바로 머리가 뭘로 확 돌아가요? 세상 쪽으로 막 돌아가요. 어떤 사건이 딱 오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돌아가요? 어떻게 하지? 누굴 만나야 되지? 누굴 만나서 해결해야 되지? 얼마가 필요한 거지? 이게 막 돌아가요. 스탑!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 원리대로 사는 것, 그것이 율법이요 말씀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요거밖에 안 남아요. 미리 이 말씀을 줘서 38년에 대한 두 번째 성숙하게 되는 이 두 번째 광야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삶 속에서 살아가야지만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내가 기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말씀만 따라가게 가야겠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어때요? 간구함이 있습니다. 말씀 배워야 돼.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신앙관 도착했어요. 말씀밖에 없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죠. 말씀밖에 없어 라고만 딱 얘기하고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말씀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건 아닙니다. 자, 말씀 여기 왔어요? 그러면 모세는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목숨 거는 거예요. 말씀에. 말씀밖에 없어. 근데 말씀에 목숨 안 걸어요. 우리가 말씀을 고3 때처럼 공부하듯이 말씀을 공부하면요 1년 안 걸려요. 제가 신대원 갈 때 1년 동안 했는데요 1년 동안 성경을 한 30독 했습니다. 가능하더라고요. 정말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신대원 한번 떨어졌거든요.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을 잡히니까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20-30독을 하루에, 그러니까 시험이 내일이에요. 오늘 하루 동안 한 독을 1독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앉은 자리에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쫙 보는데 그 눈에요. 이게 말씀이 쑥쑥 들어와요.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빙빙 돕니다. 그 빙빙 도는 걸 가지고 그대로 그 다음날 시험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돌다가 요거야 하고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하여튼 목숨을 건 게 뭔지를 정말 아침부터 나가 새벽부터 저녁에 올 때까지 말씀만 봤으니까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내 삶을 인도하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았다면 말씀에 목숨 거셔야죠. 그러면 제 1순위를 뭐 해둬야 돼요? 제 1순위를 뭐 해둬야 돼요? 그러면 11월 달부터 성역 공부한다고 하면은 뭐에다가 1순위를 둬야 돼요? 어떤 행사 뭐가 있어도 요 기간은 안 돼. 요 기간은 말씀 집중하는 시간이야. 근데 이 정도 해야지 목숨 거는 그 정도도 아니잖아요. 그게 목숨 거라는 거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도 제가 목숨 거라는 거라고 제가 인정을 해드려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요만큼 목숨 걸어도요, 이만큼 목숨 걸로 확대해서 하나님 확대용으로 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맨 앞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저는 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아직 신의 상 못 왔군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말씀이 이제 목숨 걸고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는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광야에서는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 자, 이 두 번째 가면 여기서는 불평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원망했어요. 여기서 불평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불평하다 죽는 데는 여기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로 채찍을 드십니다. 회초리를 드세요. 민솔이 잘못했다고 회초리 언내인데, 그죠? 현솔이가 있는데 현솔이가 그러면 일단은 매를 한번 들지요. 왜냐하면 아는 아이니까. 그런데 하지만 안 되는 거 알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채찍을 가해줘야 되는 거죠. 모르고 했으면요, 이건 전혀 몰라, 자기가 뭐 했는지도. 그런데 때려. 그러면 엄마가 날 미워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때리면 자기가 잘못했어도 다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긴 한대요, 커도.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 뭐예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회초리 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죽는 데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여기서 시내산에서 민수기 10장에 출발을 해서 요 기간은 3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뱅뱅뱅 도는 곳이 이 두 번째 광야입니다. 38년간 도는데 38년 동안 무슨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삶.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지금은요, 말씀을 묵상해요. 그날 말씀 묵상대로 사는지 우리 주님 보십니다. 실패했어요. 또 와서 회개합니다. 이 삶이 반복돼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 기간 동안에요, 말씀을 훈련하는 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여기도 뭘 따라가야 돼요? 구름기가 불기둥입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도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복 내려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은 하나면요 10개를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안 하시니까 못 받아가시는 거예요. 자, 이 성막만 좀 얘기하고, 왜냐하면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성막은 처음 듣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여기는 그렇게 이제 성막과 함께 여기 성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성막을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진을 칠 때도 성막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주위에 레위 지파가 자리를 잡고, 그리고 12지파가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왜요? 성막은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게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막은 교회예요? 교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막은 뭘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 분들을 보면 어디 중심으로 이사를 했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까?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복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뭐가 약해져요? 이게 약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실 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그것도 힘들었던 그 시대에 붙잡을 거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누리고 있어요? 자녀들이 누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걔들이 뭘 잘해서요? 누구 때문에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거를 누린다고 생각하지요?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와 교회 중심의 신앙과 그 모든 신앙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뭘 배워야 돼요? 신앙의 중심을 배워야 되는데 신앙의 중심을 안 배우고 있다는 거지요.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이 비어져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무너진지 아시죠? 겉은 번들어했는데 속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왕정이 완전히 다 깨어지고 다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지. 자, 이 성막 중심인데, 자, 요단강은 어떻게 갈랐을까요? 자, 여기 홍해는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모세가 가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가르쳤는데 어떤 방법으로?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여기는요,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져? 에? 쳐서? 자,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벗개를 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쫙 하면서 갈라지면서 위에서 흐르는 물이 멈춥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지요. 이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를 제사장이 직접 지고 날라요.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데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쫙 들어가면 쫙 열려요, 환경이.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게 되는 거지요. 자, 이 성막만 보고 제가 오늘 이 광야라는 부분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을 보면 성막에 이렇게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의 개념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담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입니다. 우리 친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곧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막은 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이 성막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있다고요? 세상과 나를 구별하여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곧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다 질문하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면 돼요. 자, 이것은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양의 문입니다. 이곳을 들어오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뭘 받아요?
꼴을 먹는다라고 얘기하시죠. 꼴을 공급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곳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전에 나오는 게 뜰이죠, 뜰. 이사야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마당만 밟는 백성들이 있다. 그 말씀이 있지요. 마당만 밟는 인생이 있습니다. 언제나 광야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당만 밟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주일날만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가시는 분들. 마당만 밟잖아요. 마당 딱 밟고 하나님 멀찍이서 하나님 안녕 하고 바로 나가. 마당만 밟는 인생은요 끝없는 광야입니다. 자, 번제단이 있어요. 자, 이 번제단에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소, 화제건 이렇게 오시면 돼요. 번, 소, 화, 죄, 건.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번소, 화, 죄건 이렇게 오시면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거든요. 이거 외우기가 순서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번소, 화제건 하면 죄송합니다. 네, 변소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번소, 화제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 여기 번제단에서 이 제사를 지내야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번제 이후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성막이 좀 잘못 그리긴 했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번제단에서 5가지 제사를 해요. 이것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될 게 뭐냐 하면 이 5가지 제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만나러 나오기 전에 이 5가지 제사가 없으면 죽어요. 레위기 이때 이스라엘 때는요 정말 철저했습니다. 이거 안 하고 들어가면 하나님 존전 앞에 가서 바로 즉사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도 죽어요. 우리 육이 안 죽을 뿐이지 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년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성산식을 하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자기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다고 하지요. 진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찬식을 잘못 임하면요 성찬식 때문에 내 영이 죽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린 너무나 가볍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 주일날 나오잖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누굴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 만나러 나오세요? 누구 만나러 나오세요?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 만나기 전에 뭐부터 해결해야 돼요? 죄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아요.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만나러 나오기 전에 먼저 일찍 와서 먼저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해결되고 난 다음에 예배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 전에 나와야 돼요? 예배 시간 중에 나와야 돼요? 기본이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한 주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내 죄를 속속히 다 이 5가지 죄를 다 속속들이 다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자세하게 그 죄에 대한 부분들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자, 물두멍은 뭘까요? 물두멍은 뭐로 만든지 아세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듭니다. 그 거울은 그때 뭘로 했을까요? 불입니다. 불이. 노쇠. 노쇠를 아주 그래서 막 그 군대 있을 때 여기 군인들 바클 있잖아요. 이 구리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그 바둑알 있죠. 바둑알로 막 하면 경험은 못해. 저는 경험했는데 이걸 막 하면 한 수만 번 하면요 거울이 돼요. 거울 진짜 반짝반짝 빛나요. 딱 비치면요 얼굴이 거의 선명하게 보일 정도로. 군대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군대는 그 짓 하고 있어요. 말년 병장들이 할 게 없거든요. 우리 때는 30개월이었으니까 병장 달고 가장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앉아서 하는 게 구두 여기 구두를 아주 그냥 거울처럼 만드는 거 아니면은 바크를 갖다 이렇게 막 문질러서 아주 바삭바삭 빛나게 만드는 거기에 목숨 걸고 삽니다. 하여튼 그 구리로 만드는데 노쇠로 만드는데 그렇다면 뭐예요?
이 물두멍을 그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거울을 보면 누굴 봐야 돼요? 자, 자기 부인, 씻는 곳입니다. 자,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과 나로부터의 구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의 의미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깨끗하게 씻는 것, 세례의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또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금촛대가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요, 세상의 빛이 없어요. 안 들어갑니다. 뭐만 있냐 하면 이 안에 금촛대에 있는 이 불빛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제사장들이 늘 들어가서 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끔 늘 관리합니다. 자, 이 성소에 들어가면 금촛대는 기름,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미합니다. 이 금촛대를 통해서 뭐가 보여요? 떡상이 보입니다. 이 떡상은, 떡은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면 이 앞에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기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배자가 분향단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이 분향단 기도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분향단 기도라고 해요. 분향단에 드리는 그것을 보면 나중에 이제 여기에 드리는 그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시온자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감추인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법궤 안에 있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원칙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감추인 만나는요, 양식, 돈, 물질 공급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 돌판,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것.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쭉 나가죠. 그들이 영문 밖으로 나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 사랑 문답하는 것이 영문 밖으로 나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성막이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 이 가나안이 그러면 이 성막 안에서 뭘 의미합니까? 가나안은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 안으로 가야 돼요. 누가 있는 곳이요?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우리한테 있는 가나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어릴 때 찾을수록 삶이 바뀌어요. 그죠? 어릴 때 찾을수록. 그래서 어릴 때는요, 선교지에 가서 좀 고생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고생을 좀 해야지 애들이 하나님을 더 찾거든요. 고생을 안 하고 자라면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그건 절대로 복일 수 없어요. 좀 고생을 하고 이 아이들이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로서 이 광야를 한 3번 정도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광야를 꼭 기억하시고 이 구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